2023년 2월 19일 제2745호 연중 제7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 우리 모두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우리의 정성이 그들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보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 곧 우리는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사순절로 들어가는 길목 우리가 함께 잘 정리해서 사순절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범일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윤용선 바오로 신부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발 부분이 보입니다. 뒤편으로는 햇살을 받은 노란 원형의 판이 보입니다. 바로 범일성당 제대 뒤편 십자고상이 있는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진 왼쪽 편 아래 사랑하여라 마테오복음 5장 44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난주부터 주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죄의 굴레에 살지 않고 그 위에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그 근본을 생각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그 근본 가르침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죄하게 사는 것, 그 위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가 무죄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거룩하심, 하느님의 완전하심을 따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앞으로 또 하느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상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사순절을 보내며 먼저 주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는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곧 주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분의 증명이니까요. 이번 주 강론입니다. 용서하기 힘든 자신 받아들이기.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일들, 용서하기 힘든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에 대해 이번 주 활천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전재현 테오도로 신부님께서 강론을 해 주십니다. 신부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새겼으면 합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오른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주라고 하십니다. 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 뺨을 대주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본당에서 가끔 신자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7번이 아니라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그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나에게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다니는데 정작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를 내 앞에 두고 차마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의 영혼과 내면 상태만 계속 황폐해지는 이 안타까운 악순환을 되풀이하기를 한평생. 이제는 좀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찌 한 걸음 내딛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는 왜 나에게 용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왜 그를 용서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안 되는 용서를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그러한 부족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완전함을 가지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곧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잘 아는 자신을 알매 있어 완전함을 가지라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죠. 신부로 살면서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물어보면 모두가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의 삶은 그처럼 엉망인가? 마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한번 그 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어떤 정점을 이루거나 완성, 곧 100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이뤄가는 삶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천국에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장 바닥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주님이 알려주셨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술을 마시고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욕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누구를 미워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를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이야기에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위선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죄의 유혹,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셨죠. 그런데 그 현장이 아주 좋은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하루에 단내나게 살아가는 현장에서 주님은 충분히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노력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부가 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반성이라는 걸 반복합니다. 꼭 내가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에 모두가 반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죠. 겸손하기도 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시죠. 빛과 소금의 이야기부터 계속되는 주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다움,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되찾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설정하고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노력한다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상태에도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원래 모습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청하기 전 이미 2000걸음 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우리가 만난 주님은 분명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배고픔을 먼저 헤아린 분이 주님이라는 것, 그 정도의 깨달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린 이미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뒷걸음질 치고 반성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 사실 옛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미 우리에게 세워주었고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삶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세상을 피해서 살아가는 것, 그럴 수 있다면 죄를 피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를 완성된 사람으로 보기엔 너무나 허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 겁니다. 우린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완전함을 닮은 자신을
믿어야 할 겁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충분히 편하게 살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원래 선한 사람이니 말입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은전 한입. 예수님께서는 과거에서 온 한 인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닥에 십자가 모습의 빛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군가가 손전등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작품은 성가정 성당 최창인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시고 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서 온 한 인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그리고 늘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몇 주 전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가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아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래서 모두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2000년 동안 우리는 기억하며 살지만 사실 기억이 아닌 그분과 실제로 성체를 통해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분의 빛은 아직도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도 이 세상에 그 빛을 비춰야 할 존재입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 전재현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노동사목 김해 지부장으로 계시는 김진수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계속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부님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인 말씀 전해 듣도록 합시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이번 주 순서 있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에는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진행은 광안성당 보좌로 계시는 한요한 신부님이 진행하십니다. 이번 주 신의 직장 순서에는 데레사 여고 교목으로 계시는 박상범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교목의 생활들 그리고 신부님의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순서 있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는 이시석 신부님과 이예빈 로사 자매가 진행하는 하하하 순서 있습니다. 2부 우린 찬양사도에는 안동교구의 아르보르 양석현 선생님 나오셔서 함께 성가와 또 이야기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여러분의 버스로 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평화방송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이번 주 누룩 순서는 부산 가톨릭 신학원 교수로 계시는 강은희 헬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릴 적 첫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달달 외운 일에 헤아릴 수도 없이 바쳐온 주님의 기도 중 한 구절이다. 당시 어린 식견으로는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심으로 당연히 매 끼니 우리가 먹을 음식을 주님께 청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러다가 삶이 복잡해지고 생각도 많아지면서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주님의 기도라는데 그토록 큰 의미가 있는 기도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것이 달랑 오늘 먹을 빵이라니 하느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신뢰 아닌가. 구약에서 증언하는 하느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들에게는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넘치도록 복을 내리시는 분 아니시던가. 오늘 대신 평생토록을 그리고 빵 대신 우리 모든 것에 무한 축복을 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구약 성경의 잠언을 읽다가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구절을 만났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생존의 무게에 짓눌림으로 인하여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스스로의 힘에 자만자족하여 하느님과 멀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어느 쪽도 아닌 오직 하느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갈 수 있도록만 보살펴 주십사 청하는 기도이다. 참으로 거룩한 겸허함이다. 모든 것에서 심지어 하느님의 축복에서마저도 더 많은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에 스스로 제동을 걸며 어느 쪽으로든 하느님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임을 깨달은 이의 간구이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기도를 직접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오늘날의 문화는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그러나 덜 고민하며 누리는 것이 행복과 성공의 척도인 양 우리를 몰아대고 있다. 그야말로 마음껏 탐욕하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넘쳐나 보이는 풍요의 이면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피폐해져 가는 부작용으로 얼룩지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오직 그날의 양식만으로 살아가려는 자세야말로 신앙의 진수 아닐까. 매 순간 하느님께 의탁하는 겸허한 존재로 머무르며 행여 내가 가진 잉여의 것으로 이웃을 업신여기게 될세라 필요 이상의 축적을 경계하는 것. 그로써 우리가 청하는 오늘 몫의 빵 한 조각은 그대로 신앙 고백이 된다.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소중한 묵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청하는 것,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우리가 청하고 답을 얻는 것으로 세상을 사는 것처럼 여기지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기도의 가르침이죠.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곧 하느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뿐이다 라는 속뜻이 있죠. 그러기 전에 주님은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실 때까지 청하는 것, 그건 마치 하느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시는 듯 느껴서 그분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노력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느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요. 그리고 당신의 뜻, 당신의 마음까지 주실 분이라고 주님은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양식, 곧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먹을 것만을 뜻하지는 않죠. 우린 서로가 사랑해야 세상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느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이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모순이 있지만 우린 마치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을 사는데 큰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지요. 사람마다 필요한 정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양식일 수 있죠. 부유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끔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커 보일 때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치 그게 하느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가난하게 살려고 스스로가 노력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인지 혹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가난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하느님을 따르는 성직자나 수도자들이 가난이란 말, 청빈이라는 말에 무게를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치게 되면 마치 가난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가난에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만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져보지 않은 것에 대해 미련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우리를 아프게 하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드는 정도의 행복함을 가졌다면 그 행복은 순간이고 그것을 이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게 그 사람에게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겠죠. 자매님이 이야기해 주신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묵상 모두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있습니다.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성가는 주님은 이라는 곡입니다. 박우곤 알렉시우스 형제의 글과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가 듣기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물해 드릴 곡은 곧 시작될 사순시기를 지내는 동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가득 담아 묵상하게 하는 곡입니다. 작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순환의 여정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그분은 결코 그 누구도 당신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으며 그분의 순환과 희생은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반석과 생명이 되셨음을 노래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사순시기의 시간들이 형식적인 극기와 희생, 절제를 지키는 의무적이고 율법적인 관념의 굴레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가슴에 새겨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응답으로 희생과 극기, 절제 생활 속에서 신앙의 기쁨이 충만한 사순시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글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성가 함께 나누시면서 사순절, 여러분은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에서는 6R 해서 탄소 단식 챌린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6R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어 알파벳 R로 시작하는 운동이겠죠. 여기에는 거절하기, 고쳐쓰기, 다시 쓰기, 아껴 쓰기, 재고하기, 재생하기. 언젠가 우리가 한때 유행했던 아나바다 운동을 생각하게 하는 더 확장된 의미의 이 세상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거절하기, 고쳐쓰기, 다시 쓰기, 아껴 쓰기, 재고하기, 재생하기,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6일 동안 노력해보는 챌린지에 모두 함께 했으면 하는 겁니다. 탄소 단식 챌린지는 올해 사목지침인 세상과 친교에 발맞춰 본당과 신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리스도인들이 기후위기와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느님 보시기 좋았던 창조질서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 프로그램입니다. 탄소 단식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으로 6R 실천을 제시합니다. 환경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며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사목지침에서 파괴가 아닌 보호를, 욕심이 아닌 나눔을, 나만이 아닌 우리를 지향하고 소비지향적인 물질주의를 지향하며 세상과 친교하는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시며 생태적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실천해 가자고 권고하셨습니다. 이에 발맞춰 많은 교구민이 작은 것에서부터 동참하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탄소 단식 챌린지에 함께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챌린지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4월 9일 주님 부활 대축일이죠. 그래서 사순에서 부활까지 우리 함께 이렇게 노력해보자 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참여 방법은 교구 홈페이지 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고요. 탄소 단식 챌린지 배너를 클릭하시고 나의 본당 선택하기 하시면 본당이 나올 겁니다. 목표 설정을 클릭하시고요. 사순시기 동안 실천할 개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음식물 남기지 않기 몇 회 참가하겠다 하는 거죠. 그걸 목표 설정하시고 참여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목표는 점수와는 별개로 진행되고요. 나의 실천 현황에서 개인 목표에 대한 진행률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 설정 후 수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참여하기 클릭 후에 실천한 사항이 있으면 체크 후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옷 리폼하기 해서 하셨다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천 사항 체크는 당일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채점 방식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10점씩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실천 횟수 확인이 가능하고요. 나의 실천 현황 해서 개인 목표에 대한 진행률, 점수, 등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예, 그리고 주간 실천 보너스가 있습니다. 20점을 부여해 주신다고요. 각 요일에 해당하는 부문을 실천하게 되면 보너스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주간에 6R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월요일이다, 거절하기 에서 만약에 내가 그걸 실천했다 하면 보너스 점수 20점을 주신다고 하네요. 또 오늘 실천 보너스가 있답니다. 방금 전에는 주간 실천이고요. 오늘 실천사항은 사순시기 묵상집 사랑을 일구며 참조하시면 종이컵을 거절하기 해서 오늘 실천하셨으면 또 보너스 40점을 주신다고 하네요. 예, 시상은 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십니다. 본당 부분은 1등이 50만원, 2등이 40만원, 3등 30만원입니다. 개인 부문은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특별상은 세계본당에 20만원씩 경력금 주신다고 하네요. 수상 대상자 및 본당 발표는 4월 14일 금요일 성교사목국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꼭 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뭐 즐거움이죠.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실천할 때 늘 참고 극기하고 인내하고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하기에 하는 거죠. 사랑이란 꼭 극기와 인내라고 하는 고통의 이미지만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들은 주님의 고통을 말하지만 실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 정도 있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6R 탄소 단식 챌린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 마태오복음 5장 44절 내용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나에게 잘못한 이에게 용서를 베푸는 걸 넘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의 각오되는 박해란 세상을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서도 그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을 뜻하는 거죠. 단순한 미움을 받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로 살고 선하게 사는 이유로 박해를 각오하는 것.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기적인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혹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평화롭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이 세상에는 대대로 그런 평화를 바라지 않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부류들이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분명히 하느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 세상은 불완전함을 바탕으로 사는 이들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래서 각오하고 또 짐작하며 당하는 원수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 그들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 충분히 될 수 있음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특별 공지 하나 해드립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입니다. 예, 큰 지진 계속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망자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도 열심히 돕고 기적적으로 생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미 희생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집을 잃고 그리고 피해를 본 이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또한 시리아 지역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더욱 어렵지요. 구조를 해야 하는데 전쟁통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 있는 손길이 이 세상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함을 생각하며 함께 정성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본당별 2차 헌금 일시가 정해졌습니다. 2월 26일 사순제 일주일에 2차 헌금 본당마다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및 단체별 헌금 하실 분은 2월 28일 화요일까지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하실 때 본당 개인 명의 또는 본당 기관 단체명으로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천 홍길동 혹은 남천 사랑회 이런 식으로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본당 소공동체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역 및 반봉사자 근속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며 본당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숨은 일꾼이 있습니다. 바로 구역 반봉사자들입니다. 이들은 소공동체 모임을 통해 반원들과의 복음을 나누고 병자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쉬는 교우의 집에 주보와 본당 소식을 전하는 등 눈과 귀가 되어 가정과 본당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구는 올해 사목지침 실천사항인 이웃과 친교하기, 구역 반 활성화하기를 독려하고자 오랫동안 본당 구역 반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에게 근속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은 선교 사목국 주관으로 지난 2월 13일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 미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강론에서 코로나 기간 구역 반봉사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있어 교회가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셨습니다. 이날 특히 약 40년을 봉사해온 동대신 성당의 장정자 말지나 자매님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작은 받침돌이 된다면 그것을 큰 보람으로 느낀다라고 수상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래에는 사진 3장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상, 희망상, 사랑상 해서 5년에서 9년 근속하신 분들, 또 희망상 10년 근속입니다. 10년에서 24년까지 근속하신 분들, 사랑상에서 25년 근속하신 25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시상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당의 영역이 본당이라는 작은 건물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분들이죠.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라도 여러분의 수고의 교구가 감사를 표시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신학원 졸업미사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 예, 부산가톨릭 신학원은 지난 2월 5일 신학교정 대성전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2022학년도 신학원 졸업미사 주간 40기, 야간 38기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졸업생 27분은 졸업장과 함께 선교사 자격증, 예비신자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손삼석 주교님은 졸업을 축하하며 영적 배움의 중요성을 깨닫고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통해 교회 여러 곳에서 많은 이들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란다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신경옥 안젤라 중앙성당 자매님은 2년의 신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그분의 은총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날들이었다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난번 신학원장 시부님의 간절한 초대가 다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새사제 미사로 봉헌됩니다.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묵주기도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 강당에서 있고요. 예, 성소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울산 지역 있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미사 있습니다. 월평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구청에서는 사무직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력서, 교적, 자기소개서, 본당시무님 추천서, 자격증 사본 준비하시고요. 업무는 회계, 세무 관련입니다. 접수는 2월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문의관리국으로 하시고요. 면접일자는 개별 통보해드리고요.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 드립니다. 커플당 286만원 할인해드리고요. 원스톱으로 혼인 준비 도와드립니다.
기관재단체위원회 소식입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에 후원 미사 있습니다.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해양사목에서는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가 있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김현 신부님 주례로 있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2월 21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천하콜로 기도,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부산 미바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세계 오지선교회 차량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미사 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오륜대 순교자 성지 임시성전에서 있겠고요.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 합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영성의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2월 22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2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및 기도회는 2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점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묵상회 32기 심화과정 1차 있습니다. 3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일 주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회비는 12만원이고요.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예지 프로그램입니다. 목요 밤미사 2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있습니다. 백단 묵주기도 2월 20일 월요일 12시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 합니다. 꾸르실로 참가 신청 있습니다.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고 있고요. 각 차수 35분 선착순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436차 자매님은 2월 23일 목요일부터 26일까지고요. 437차 자매님은 3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마감은 3월 3일 금요일까지이고요. 438차는 형제님입니다. 3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입니다. 마감은 3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각 본당 간사님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군종후원회 정기총회 있습니다. 2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카톨릭센터 6층에 있겠습니다. 교구평협에서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성지순례 있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수영장대 순교성지를 출발해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경유 지역 있습니다. 토곡 온천천에는 오후 2시, 온천장 지하철역에는 3시 30분,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는 4시 30분에 도착해서 파견미사 5시에 있겠습니다. 교구 평협 사무국과 사무기획실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에서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2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성월 무료 특강 안내해드립니다. 성월 첫 토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임시성전에서 있겠습니다. 3월 4일 성요셉 성월에는 주영돈 신부님, 5월 6일 성모성월에는 김천일 신부님, 6월 3일 예수성심 성월에는 윤기성 신부님, 10월 7일 로사리오 성월에는 김영환 신부님, 11월 4일 위령 성월에는 강병규 신부님이십니다. 9월 순교자 성월 특강은 별도로 공지해드립니다. 부산가톨릭신학원 2023학년도 1학기 심화과정 있습니다. 개강은 3월 12일 금요일이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총 10회 과정입니다. 부산가톨릭신학원이고요. 수강료는 20만원입니다. 대상은 부산가톨릭신학원 졸업생 및 수도자이고요. 1교시는 교회 문헌 읽기 한종민 신부님께서 강의하십니다. 그리고 2교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해서 이부영 교수님, 부산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죠. 예, 강의 있겠습니다. 부산가톨릭 음악세상에서 홍보해드립니다. 가톨릭 성음악인의 밤 있습니다. 그대 향하여 나 그대와 함께라는 주제입니다. 2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성음악 미사 후에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장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가톨릭 성악가 12분 나오고요. 블레나 앙상블에서 함께 합니다. 예, 가톨릭 음악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범호 순교자 성지 시복시성을 위한 도보순례 있습니다. 3월부터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9시 삼낭진역에서 출발하고요.
김보무 순교자 성지까지 이르는 도보성지 순례입니다. 성서사도직 성경 통독 비정이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한 권의 성경을 통독하는 겁니다. 매달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미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3월 4일 토요일에는 탈출기, 그리고 4월 1일 토요일에는 레위기입니다. 회비는 2만원입니다. 가톨릭센터 사제관에서 일하실 주방 근무자를 구합니다. 이력서와 교적 사본 등 준비하시면 되고요. 면접은 개별 통지해 드린다고 하시네요.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센터 아로마 힐링 클래스 있습니다. 가톨릭센터 402호 교육실에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라고 하십니다. 가톨릭센터 영어 교실을 개강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있습니다. 기초반은 오후 2시 30분, 중급반은 오후 3시 30분, 고급반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개강은 3월 6일 월요일부터입니다. 무료 진료소 도로시의 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학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혹은 치과위생사, 그리고 약사님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월 1회 또는 격월 1회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노동상담소 노동사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니어 까리타스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음악교육원에서 있고요. 임석수 신부님께서 지도신부이십니다. 그리고 김현성 선생님께서 지휘하십니다. 대상은 55세 이상 여성 단원, 성가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단원 2기를 모집합니다. 자격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2023년에 첫 영성체를 예정하고 있는 분까지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 지원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세례증명서, 증명사진 판매는 입단 지원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하고요. 서류 접수 마감은 3월 5일 주일까지입니다. 오디션은 3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초청전 있습니다. 부인자 선생님의 주님께 올리는 기도 서예전입니다. 2월 17일 금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가톨릭센터 1층 대청 갤러리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알려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성녀 예수의 대례사 기도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월요반 신입생 개강은 3월 6일 월요일이고요. 매월 1, 3주 2년 과정입니다. 오전반은 오전 10시, 저녁반은 저녁 8시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 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 소속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고요. 대상은 세례성사를 받으신 65세 이하의 성인이면 됩니다. 심리상담 강좌 위니캇 있습니다. 3월 2일에서 5월 4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10분까지 10주 과정입니다. 내용은 사랑이 탄생되는 정서 발달 과정 1, 그리고 부모 자녀 관계 회복입니다. 남천동 살레쇼 영성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틀담 청년 교회 문헌 통독 비대면 모임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3월 8일에서 5월 25일까지입니다. 대상은 39세 이하의 미혼 여성입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 히브리어 헬라어 반이 있습니다. 4월부터 1년간 주 1회 2시간 3개월에 30만원입니다. 줌으로 강의 이루어지고요. 구약은 목요일 오전 10시 혹은 저녁 7시 30분, 신약은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프란치스코 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3월 3일 금요일에서 11일 토요일까지입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일정, 또 성지순례 추자도 일정 나와 있습니다. 5월달까지 일정 나와 있네요. 제주 자연피정, 제주 면영의 집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도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일정입니다. 2월달부터 4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님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자연피정, 제주성 이시돌 피정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사회복지 상담 심리학부 등록금 전액을 감면합니다.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하십니다. 전공은 사회복지와 상담 심리학부입니다. 2023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추가로 모집합니다. 대상은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이고요. 만 18세 이상이시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가톨릭 신학 26개 과목이고요. 통신 우편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추가 모집은 3월 31일 금요일까지고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이 있습니다. 2월 26일에서 4월 16일 50일 동안이고요. 매일 오후 3시에 있고요. 재방송은 밤 11시에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 및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지도는 김태광 신부님께서 하시고요. 교재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서적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해 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에서 본원에서 2월 26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연중 제7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이번 주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6R 탄소 단식 챌린지 거절하기, 고쳐쓰기, 다시 쓰기, 아껴 쓰기, 재고하기, 재생하기 내용 참조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사순절 그리고 부활의 기쁨 나누시면 좋겠네요. 예, 오늘 일용할 양식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자매님의 깊은 묵상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기 힘든 자신 받아들이기 전재현 신부님의 강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원수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2월이 깊어져 갑니다. 2월도 중순을 넘어섰지요. 그리고 2월은 유독 더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2월은 또 우리가 사순절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이번에는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들어가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게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닮아가는 누구보다 완전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사순절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에 얹는 죄는 바로 우리가 흔들던 주님의 오시는 길을 환영하던 그 푸른 가지가 타고 남은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머리에 얹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러내며 사순절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